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만 전하고 받는 그 영혼들에게도 옥토하시래요.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 우리 412쪽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우리 3장 19절입니다. 우리 3장 19절 구약성경 412쪽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3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이거 드리고 시작.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하고 사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한번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금년 한 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기왕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 사무엘처럼 선택받아 하나님 내 기도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리 미나리 제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미나리 땅에 떨어져야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와서 새들도 쉬었다 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것서 쉼을 얻어요. 그만큼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가? 금방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서고 주의 뜻 아버지 뜻에 살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말이 왜 땅에 떨어지지 하나도 안 했을까? 잉태하기 전에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서원 기도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면서 여러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작정했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3장 1절로 한번 가볼래요? 3장 1절.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3장 1절 배경이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이렇게 확실치 않았을까? 여기 희귀하다는 것은 여러분 희귀할 희자 아니 드물 희 그리고 기자는 한문으로 귀할 기예요. 그러니까 드물 희 귀할 기 이걸 여러분 뜻풀이를 하면 아주 귀하고 값진 말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를 때 아직 사무엘은 어려요. 젖돼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그만 쓰시고 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하셨는가?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 그때 말씀이 없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아쉬움은 할렐루야 하나님 안 아쉬움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있었어요. 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겠는데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편하고 백성이 잘 살아야 가정 또한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때 하나님이 이 때마다 우리들이 한국교회를 들어서 쓰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시대적으로 어둡고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회복의 세계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대 때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한나의 소원을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면 돌을 띄면 베옷을 입혀서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맡기겠습니다. 그대로 한나는 말씀에 의해 사무엘을 베옷을 입혀서 직접 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클 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 봤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어 기운이 없어서 3절에 봤더니 그런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가장 시대적으로 어두울 때 왜 우리 아까 성식교독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 똑같아요. 봤더니 엘리는 점점 눈도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는 다 사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3절 딱 봤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을 보세요. 한 사람의 대제사장에 가면은 점점 저물어가고 아직 귀여운 사무엘은 말씀 속에 자라고 있어요. 말씀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교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주야로 먹고 자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이런 배경이 누굴까?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등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도 나는 항상 너희 곁에서 등불이 되어주마. 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래서 이런 배경이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은 점점 저물어가고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이 아침이 해가 섰듯 떠오르는 태양 진언해 누가? 엘리 그리고 사무엘을 가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드물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 4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드문던 시대 그 하나님은 등불을 켜놓으셨어.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아 부르니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엘리야에게 가서 물읍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 부르지 아니했다. 두어라.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른지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거든. 때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불러도 몰라요. 그러니까 8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른지라 그때서 엘리가 알아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른 줄 알고 깨달아. 그때. 그래서 9절에 봤더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등불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두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셔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 영과 육으로 여러분 노태해져요. 그러듯이 여기 엘리 제사장도 대제사장이에요. 흠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 드문 시대에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말씀이 희귀하지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금년 안에는 그런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씩 불렀어요. 그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말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어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대답을 해요. 착하다. 기도로 키운 아들이라
말씀을 사모하는 아들. 아직까지는 말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은 그저 말씀하옵소서. 엘리가 그렇게 시킵니다. 또 10절에 봤더니 자 우리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한다. 이스라엘 지도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기서 여러분 두 귀라는 건 뭘까요? 두 쪽 귀가 말씀으로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등불을 내가 꺼지지 않겠다. 그 약속을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3번씩 부릅니다. 여러분 그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신 이유예요. 내가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라 그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즉 사무엘아 엘리의 제사장 집은 이렇게 그 죄악으로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다했지만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무서무서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15절에 봤더니 사무엘이 지금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몹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린 내가 어떻게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알게 합니다.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깨어있는 제사장 같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숨기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숨기면 하나님의 내 벌 위에 내가 더 내리기를 하실 거다. 숨기지 마라.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럽니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떠오르는 집 해지는 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 여러분 우리 2장 우리 2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장 22절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 그 엘리의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2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의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두 아들이 해막, 성전이에요. 그때는 구약 성경에는 해막이죠. 수정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마구잡이로 차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가 나무라죠.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튼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여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니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릴 것을 갈고리로 끌어내갖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누가? 아들 둘이가. 그 말씀이 1장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장 2장 12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하여 간섭을 일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알굴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얹게 이 고기를 먹어요. 누가? 엘리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솥에서 꺼내갖고 갈고리로 구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누구?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 격렬히 여겼다 이거야.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죠. 또한 해막의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동침하죠. 그 하나님이 이 가문을 완전히 내가 멸절시키겠다 하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그런데 26절 보세요. 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뭘까? 하나님의 등불이 영원히 지켜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집은 누굴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 예배를 멸시했어. 그리고 마구잡이로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것도 성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노가 있어요. 그러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여러분 27절부터 36절까지는 여러분 누구? 엘리 제사장에 내린 저주예요. 하나님이 27절을 봤더니 엘리야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택해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준행을 잘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애굽의 사건도 너는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너를 택했지 않느냐. 물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모든 조상의 집에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 처음에 초심 내가 너를 12지파에서 내가 택했는데 왜 너는 그걸 모르냐. 그리고 29절 30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먹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조상에는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젊어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제사장들을 너희 지만은 이대로 끝이라. 그래요. 그리고 4장 11절 봤더니 여러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집, 여러분, 이게 엘리의 그 사명감 가지고 대제사장 직분을 다했어요. 우리들은 억울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 잘 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아시겠죠? 어린 사무엘, 말씀을 붙드는 가정. 누가? 사무엘. 그리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가정은 누굴까? 엘리, 두 제사장. 아버지가 그렇게 권고를 해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한 귀로 듣지 않고 흘려보냈던 혼녀와 비누아스. 먹을 때는 좋겠죠. 항상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앉는 것, 서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지금도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들이 사무엘처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랬죠.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모든 생사화복의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봤더니 너희들은 걱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너희들 곁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분 잠언의 말씀 보고 시편의 말씀 봤더니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먹되 어떻게? 꿀송이처럼 먹어야 돼.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죠. 간식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먹어야 안 먹어요. 꿀송이처럼 달잖아.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나를 통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말씀의 축복, 모든 복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맛을 아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하면서 계속 먹었던 그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여러분 10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선교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곧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 송이꿀은 오염되지 않는 것, 기가 막히게 깨끗한 그 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금년 안에 보세요. 순금보다 세상에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렇게 하려면 네 속에 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질거를 깨버리고 보배로 담아라. 그러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우리 머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송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모든 이웃나라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택합니다. 누구를? 삼손을. 부모를 현몽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부릅니다. 누구를? 어머니를.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사자님이요, 나는 도통 분별하지 못하오니 나에게 시간을 주어 우리 남편을 같이
같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모읍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럴 때 둘이 부부가 엎드립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너희 가정에 내가 아들을 줄 테니 이름은 삼손이라고 해라. 그 대신 머리를 삭도 내지 말고 또 술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내가 이래서 이런 아들을 줄 테니 너희 부부는 술도 먹지 말고 머리 삭도도 대지 말고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현명한 대로 그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삼손이 컸어요. 어느 날 블레셋 갔다가 여자가 예뻐요. 거기 장가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립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선택해준 결혼을 해야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그랬을 때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 부모가 다른 데로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밭에다 불도 지르고 온갖 안 좋은 일을 다 합니다. 수수께끼로 냅니다. 그리고 기생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의견을 합니다. 야, 삼손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날까? 그러면서 들릴라한테 기생한테 조건을 겁니다. 네가 이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근거를 알면 내가 너에게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마. 했을 때 날마다 들릴라가 무릎에 앉히고 삼손을 거십니다. 수수께끼가 몇 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나를 덜 사랑하지요. 여자의 눈물에 그만 넘어가서 모든 힘은 내 머리에서 난다 했습니다.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학수고대했던 삼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두 양쪽에 어깨를 묶고 발에는 쇠사슬을 채우고 두 눈은 보지도 못하게 여러분 눈을 두 알을 다 못 보게 만듭니다. 그때서 여러분 삼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그때서 깨달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삼손을 선택했고 소원 기도해서 부모님은 키웠어요. 근데 말씀을 그때마다 이기 때마다 말씀이 와요. 삼손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두 귀가 닫혔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두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눈 베르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마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난꼬라에 하는 물을 파서 물도 먹여줍니다. 두 눈을 못 봅니다. 맷돌을 돕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소원입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애타고 간절하고 눈물 어린 삼손의 기도를 들으사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라면 뭐합니까? 두 눈은 빠지고 없어요. 그리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해도 그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떨어져 여러분 사무엘은 맷돌을 돌리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고 자기도 끝내고 말아요. 말씀이 희귀했을 때 사무엘을 부르사 시대의 회복으로 가는 길 여명의 하나님 빛이 들어오는 이스라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등불을 준비하사 여러분 그 등불을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셋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도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굉장히 설교 하나하나에 많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사무엘은 왜 땅에 떨어지지 말이 하나도 안 했을까? 끝까지 사무엘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명을 감당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야 제사장 제약과 사무엘을 통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축복이 받고 싶다면 사무엘상 1절부터 여러분 3절 3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옥목사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삼손은 말씀에 땅에 떨어져 두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등불을 기시하고 이스라엘 시대에 이제는 여명의 빛으로 한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왜 약속이 있잖아요.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쪽 안의 산도 말씀을 붙들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